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지 말라, 어떤 메시지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기도의 경지라고 정했었는데 왠지 좀 제목이 밋밋한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경지가 있을까요? 이 경지라는 것은 수준을 말하는 거잖아요. 레벨을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에도 수준이 있을까? 수준 높은 기도가 있고 수준이 낮은 기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실 겁니다. 기도를 이 미숙한 기도와 성숙한 기도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죠. 미숙한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성숙한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기도가 아닌 기도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심지어 목사가 하는 기도일지라도 기도가 아닌 기도가 있어요. 실제로 요즘 우리는 목사의 입을 통해서 기도 아닌 기도를 듣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2021년도 조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 취임식에서 폐회 기도를 인도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보여주시면 실베스터 비만이라는, 이름에 비만이 들어가네요. 비만이라는 델라웨어 주에 있는 베델 교회의 목사이자 바이든의 친구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 취임식에서 폐회 기도를 이렇게 인도했어요. 미국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미국인들이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게 하옵소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좋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항상 마지막에 하는 한 문장이 있잖아요. 이 실베스터 비만이 이렇게 기도를 마쳤대요. 보여주시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목사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쳤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의 목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기도의 앞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의 이름으로는 기도할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전달해 달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신이 여기 등장하면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충격적인 일이 또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2021년 1월 4일에 제117차 국회 개원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때 임마누엘 클리버라는 하원 의원이 개회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5절을 인용하면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기도였어요. 이 사람도 이 마지막이 문제였는데요. 더 가관입니다. 보여주시면 유일신, 브라마는 인도신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이름과 신앙의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여러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놀랍지만 이미 우리는 앞에서 이 비만이라는 사이비 목사의 행태를 봤기 때문에 덜 놀라운데 맨 마지막에 제가 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세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아멘. 그러니까 영어권 사람들은 에이멘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도 감리교 목사였는데 하원 의원이 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저 에이멘 할 때 저 맨이 남자라는 뜻이니까 남녀 평등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man and A woman이라고 기도를 했어요. 실제로 하원의 예배에서 이 하원 의원인 임마누엘 클리버, 이 사람도 감리교 목사였답니다. 하필 또 이름에 임마누엘이 들어가요. 누엘은 좀 빼고 싶어요, 그죠? 그냥 임마만 해서 클리버 임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정신을 차려야죠. 여러분, 이 에이멘, 우리가 하는 이 아멘은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를 영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 발음상 그냥 이 man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지 이 아멘이라는 단어에 무슨 남성이라는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기도겠어요? 앞에 수많은 좋은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부분이 잘못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아멘이 어떤 뜻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남자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같지 않은 기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기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수준 높은 기도는 뭘까요? 성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도 약간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의 단어들을 화려하게 나열하고 어려운 한문들을 쓰고 그리고 속도는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게 하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목소리의 톤이 때로는 차분하게 때로는 격정적으로 악센트를 주면서 기도하면 보통 회중들의 평이 좋습니다. 아, 기도 잘한다. 능숙하다. 기도가 참 안정적이다. 기도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수많은 미사여구를 쓰면서 기도하면 그것을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라마에 중독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토요일 밤, 주일 새벽까지 사극 드라마를 보느라고 꼬박 세우신 거예요. 비몽사몽 주일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 드라마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날 대표 기도가 본인이었던 것을 까먹었습니다. 보통은 다 이제 미리 전날 기도 제목, 기도문을 이렇게 쓰시잖아요. 근데 드라마에 빠져 있다가 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문 작성을 깜빡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펑크를 낼 수 없으니까 급하게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또 이제 뭔가 이렇게 현란한 미사 요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강박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더랍니다. 성은이 만극하신 하나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강박이 있는 거예요. 뭔가 멋지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화려한 언변으로 어려운 말과 한문을 섞어 쓰고 발음과 억양이 좋다고 해서 그 기도가 수준 높은 기도는 성숙한 기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해야 그게 성숙한 기도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그게 응답받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숙한 기도를 하셔서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 기도라는 관점에서 오늘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면 이 기도의 수준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 그리고 백부장, 베드로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상황과 또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통해서 기도의 수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 베드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육체적인 질병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질병이 전부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료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가정과 자녀의 문제이든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고 해결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편에서 보면 이 세 사람의 기도가 다 지금 응답이 된 거예요. 첫 번째 나병 환자의 기도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2절만 읽을게요.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있는 이 나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몸속에 있는 병 낫기를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4절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뒷부분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래서 네 나병이 다 나았음을 입증해라. 왜 이해가 되냐면 당시의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거든요.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과도 분리되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 다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다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전 앞부분인데 이 부분입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그러니까 네가 나에 의해서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후에 같은 명령을 여러 번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오늘 본문 말고도 3번이나도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함구 명령이 나와요. 왜 그랬는가? 예수님은 왜 말하지 말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했는가 하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것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질투하고 시기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 소문이 퍼지면 예수님께 여러 사람들의 주목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명까지 완수하는데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이 생길 것을 예수님이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앞에서 말한 이 이유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함구 명령을 내리지는 않은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치유받는 그 현장에는 이미 수많은 무리들이 서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그 상황을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 한 사람 본인이 입 닫는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퍼지지 않을 리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함구 명령을 내렸을까?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한 주석에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는데 저는 이 분석이 기도라는 관점에서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치유받은 나병 환자의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유받은 당사자의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함구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께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날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나의 말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그것을 너무 자랑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기도이고 정당한 기도죠.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줬겠죠. 다만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만큼의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수준 높은 기도, 성숙한 기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서 예수님이 함구 명령을 내렸다고 그 주석가가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것을 타당하게 봤냐면 이 이유 말고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는데 당사자 한 명만 입 닫는다고 되는 문제가, 비밀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숨기려는 목적에 걸맞는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니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백부장인데요. 5절부터 13절까지 해당하는 내용인데 역시 백부장도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치유받았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하인의 질병이 치료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백부장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죠. 5절과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시자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말을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대단하다고 칭찬하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백부장의 간구에 예수님은 7절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말로 하인들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인들에게 말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인데 하물며 예수님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서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백부장의 대단한 믿음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이, 그 대단한 믿음이 사용된 대상입니다. 백부장의 기도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백부장의 그 대단한 믿음이 누구에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인이죠. 예수님께서도 놀란 백부장의 믿음의 그 기도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지금 하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대단한 믿음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치유된 이 나병 환자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를 우리는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정당한 기도이고 꼭 해야 하는 기도이지만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기도라는 거예요. 평범한 수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합니다. 하물며 10기도라도 하잖아요. 그죠? 10초, 20초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의 방향이 대체 어디에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만 있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만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나와 나의 배우자,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 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내 기도하는 데에만 할애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준이 약간 낮은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예화를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가보면 가끔 믿음 좋은 자매들이 이 자발적 기도 모임을 합니다. 주로 좀 나이가 있는 자매들이 모이는데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결혼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자발적 기도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뒤부터 이제 이 배우자를 위한 뭐 기도 제목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고 막 따라하는 거예요. 연봉은 최소한 하나님 한 5,000원 돼야 됩니다. 뭐 키는 아무리 못해도 한 180은 돼야죠. 목소리는 이 중저음에 울림이 있는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여야 하고요. 또 유머를 잘하지만 또 가벼운 사람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예수님이 와도 안 될 것 같은 이런 배우자 기도를 한단 말이죠. 밖에서 이제 그 기도를 듣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매들을 불렀대요. 야, 얘들아,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기도가 그게 뭐냐,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제발 너희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좀 해라, 이렇게 권면했대요. 기도의 수준을 좀 이제 올리라는 얘기였겠죠. 다음 날 가서 그 자매들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드디어 이 자매들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연봉 최소 5,000, 키 180, 유머가 있지만 가볍지 않은 남자와 결혼하는 저희 결혼식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꼭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내 안에만 멈춰져 있으면 그것은 뭐 정당한 기도이지만, 마땅히 할 수 있는 기도이지만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수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성숙하고 있습니까? 넓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이죠. 그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나를 위한 신앙생활만 하고 나를 위한 삶만 살아간다면, 나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력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행함, 여러분의 지혜를 행함, 여러분의 권력을 행함이 나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우리 자녀에게만,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를 통하여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깔아놓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중보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는 버릴 게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한 기도가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미운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세요. 그럼 그 기도가 다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늦게 깨달으셨군요. 네.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그 기도가 나에게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뭐 그것을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의 기도가 영역이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중들더라. 역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나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당시의 열병은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했는데 당시의 열병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어요. 학자들의 견해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뭐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던데 뭐 이건 그냥 추측인 것 같고요. 의사였던 누가가 누가복음 4장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했어요. 누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베드로 장모의 생명이 위독한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뭐 그냥 열이 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생명이 위독할 정도였다는 증거가 있는데 15절에서 일어나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일어나다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성경에서 죽은 자가 일어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거의 죽다 살아난 거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세 명의 인물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있고 백부장이 있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걸린 질병 중에 누가 제일 지금 긴급합니까? 물론 뭐 나병도 긴급하고 중풍병도 긴급하지만 당장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장모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아주 위독한 상황이었거든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어디를 봐도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를 위해서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14절에 그 답이 있다고 보는데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후에 이제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쳐들어가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 근처에 제 집이 있는데 거기 지금 제 장모가 아주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응답을 미리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기 전에 응답받는 예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고의 경지예요. 가장 여러분 수준 높은 기도가 뭐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지에 오르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이 경지와 수준에 올라가려면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죠. 예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행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행은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목적지를 잘 협의해서 그 같은 목적지를 정해서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갈 때 내 동행이 있어서 좋다라는 것은 목적지를 서로 합의해가지고 마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동행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목적지를.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그 의도에 맞춰서 따라 걷겠다고 결단하고 걸어가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적절히 협상을 해서 목적지를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는 예수님이 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목적지에 우리가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을 때에만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동행하지 않고, 이거는 동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의 뜻에 순복하여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궁극적으로 기도를 안 했지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긴밀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지까지 올라가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명의 인물의 기도 수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 준비했는데 보여주시면, 나병 환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수예요. 그래서 기도의 수준이 제일 낮아요. 백부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수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고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에 설교를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보면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 응답받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고수가 되는 길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죠. 그래서 믿음과 기도의 출발점은 항상 다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믿고요, 내 자녀와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당연합니다.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죄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나 나만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기도의 출발점이 되어야지 종착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높아져야만 하고 우리의 기도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나에게 출발했던 기도가 점점 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고, 다른 사람에 향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경지가 어디냐면 이 주님과의 동행을 하는 것이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고 내 뜻이 완전히 일치되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 것만을 구하다가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옮겨가고 또 계속 우리의 기도가 레벨업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하시고 채워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수준 높은 기도,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